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 찾을 일 없으니 절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올까?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들려진 그 말씀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건 쉬워도 그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일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그 방해하는 이들을 그 방해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저 뒤에 우리 창근아 너는 거기 앉으면 예배 못 드려 알잖아. 그치? 앞으로 와. 여기 와. 너 베이스 치는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 드려. 일로 와. 괜찮아. 거기 뒤에 앉으면 예배 잘 못 드려.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려. 그 좋은 자리 비어있는데 왜 뒤에 가서 앉아? 우리는 집사님들이 아니잖아. 집사님들이 알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시야가 흐려져.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 안 돼. 저 뒤에 괜찮으십니까? 네. 하이. 저희 시선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오늘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빌라도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자신 앞에 고소한 일로 인해서 처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 앞에 고소하며 내려놓았을 때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그를 나에게 고발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행악자라는 말을 합니다. 행악자,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악을 행했는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미혹되었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의
관청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Yes, I am the king of Jews. 축복, you understand? 너 때문에 영화한 거야.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기 전에 그에게 도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나에게 던지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왜? 만일 그것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난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은 아직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 뛰어넘었다면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가진, 의문을 가진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빌라도가 실패합니다. 자신에게서 내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알려주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 빌라도가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고소한 이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No! 그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죄가 있고 저에게 죄를 물어 저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 자신은 죄를 찾지 못했으니 그를 데려다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로데게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헤로데게 보낸 지 얼마 안 있어 헤로데게 다시 예수가 돌려보내집니다. 왜? 헤롯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힘을 얻습니다. 봐라, 헤롯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나는 저를 죽이지 않고 때려서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적대감이 없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보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가 높아집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를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단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빌라도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행했던 그들의 악한 일들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 시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숨겨진 죄악을 범할 수 없기에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내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보. 여보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지난밤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밤 당신은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내가 어젯밤 이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썼느니라.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알게 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너가 판단해서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내로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고자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옥에 갇혀있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포악한 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 가장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킨 중에 사람을 죽였던 자, 살인자요 포악한 자를 드러내서 예수와 함께 세우고, 6월절날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준 겁니다. 그의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그 바라바와 예수를 세우는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편을 들어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만일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살려주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빌라도는 그의 힘을 빌어, 그의 소리를 빌어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바와 함께 내어놨을 때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소로, 한 목소리로 힘을 내어 소리쳐 외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살렸던 사람과 병을 고쳤던 사람들과 귀신을 고쳤던 사람과 그들의 상한 심령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세상이 어둡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두쪽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전쟁과 수문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망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이고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하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세상이 혼탁해서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혼탁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입술을 열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든, 그것이 내 자녀를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 예수를 내 입술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반드시 그 시간이 한번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저 사람을 내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제자 한 명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제자마저도 예수를 놓아주라고 예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외칠 수 있습니까? 졸기 바쁘지 뭐. 예수는 뭐 고통당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자는 거지 뭐. 주여. 비도 기분도 그렇고. 아니 가요는 웃는 분들은 나랑 똑같은 분들이야.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거룩해. 성도님 저기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가요도 안 듣고 영화도 잘 안 봅니다. TV를 있는데 TV를 안 켜요. 거룩해서 그래. 우리 교회 다니시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그냥 아무리 이렇게 농담을 해도 웃지는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야 될 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압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기니라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소리를 외치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불신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압도해버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끝내는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 외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더라. 그 전까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고 등등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기고 나니까 빌라도의 마음에 더 이상 선택의 힘이 없어. 내가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를 내어주고 예수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우리가 반드시 소리를 내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복음을 압도하고 세상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더 높여야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끝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그들 앞에서 물을 받아다가 손을 씻고 나는 예수의 피에 무관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죄란 진리에서 떠난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버린 것이 죄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죄 없다 한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에 굴복당하고 그들의 앞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만들어 걸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새긴 그 패가 빌라도의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 심령에 새겨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 그리한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이
언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까? 그 자리는, 그 시간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가 명패에 새긴 십자가 위에 새겨놓으신 그 패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것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가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대상을 삼는 저 사람들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4월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원당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하다가 포기할 만한 것이 같다면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4월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2의 제3의 빌라도가 나오지 않도록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놓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그들을 압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의 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사명을 우리 약속의 교회는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천합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시고 그러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불신자들의 그 마음을 압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우리가 그 입술 열어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더 힘있는 소리, 세상의 그 소리보다 더 불신자들을 향하여 더 크게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약합니다. 진리로 외면하는 시대에 있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함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선교의 길을 나아가려 합니다.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제2의 제3의 빌라도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같은 편에 서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변의 시간에 우리 4월에 있을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발휘해야 될 때 우리의 입술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 우리가 그 길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